앞에 15장에서는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된 지파의 구역 경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큰 마을, 큰 족속들을 중심해서 경계선을 그은 것은 제가 지난번 지도로 출력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디테일하게 그 마을들에 대한 설명들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또한 16장, 17장 두 장인데 요셉 지파가 두 땅을 차지하게 돼요.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인데 므낫세와 동생인 에브라임 해서 두 개의 지파가 두 구역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각각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또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죄함으로 지파에서 낙오가 되고 또 두 지파가 채워지게 되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뭐니 해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들과 여호수아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없는, 기름지고 아무도 없는 그런 땅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도착해보니 그 땅이 좋잖아요. 기름지고 또 누가 살기에도 아주 적합한, 물도 많고,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는 힘이 있고 또 많은 군사를 가진 그러한 민족이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하죠. 비어있는 게 아니라 빈 곳이 없을 만큼 가나안 족속들이 다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의 거민들을,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그들은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해요. 아니 이제껏 보아왔고 이것보다 더 강한, 심지어는 앞에서 아낙자손이, 갈렙이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이거든요. 그 거인들이 사는 마을을 점령했어요. 근데 그것이 갈렙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겼다면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수가 너무 많고 그들은 군사들이다 라고 하며 설명하고 있는 17장 16절이죠. 에브라임 산악지대가 충분하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베스안과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잘 훈련된 용사와 같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의 말씀, 작년의 말씀이죠. 작년의 말씀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더불어 살았더라는 말씀으로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말씀에도 16장 끝쪽에 가면 10절 다시 읽을게요.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게셀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13절이요. 17장 13절 한 번 더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강해져서 강제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위에 있는 12절도 므낫세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그곳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유행도 아니고요. 유다 지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똑같이
몰아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말씀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졌다 그랬거든요. 강해져서 심지어는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노예로 삼았다 그랬거든요. 노예로 삼았다는 얘기는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죽이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을까요? 지금 2세대잖아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2세대가 남은 겁니다. 2세대는 조금 덜 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억이 있겠습니까? 어릴 때니까. 그러나 1세대는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죠? 애굽의 노예, 종살이로 살았어요. 정말 처참하리만큼, 심지어는 자기들이 낳은 자식을 아들이면 강에다 던지라고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요구까지 들어야 했고, 하루 종일 나가서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지었던 삶을 살아왔어요.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40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40년 광야는 살아가지만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라 하셨을 때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그들의 아들을 사위로 삼을까 봐 그래요. 단순히 이것이 국제 결혼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길까 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 그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그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겠다고 하셔서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만 해도 무기가 없었어요. 무슨 군사가 있어요.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냥 사람만 많은 거예요. 사람만. 근데 그 사람이 많다는 것이 그 주변 국가들에게는 위협이 되기도 했잖아요. 저렇게 많은데 마치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처럼 오해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와서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몇 세대가 그렇게 됐겠어요? 예? 평균 나이를 얼마나 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으로만 놔도 모세가 100년이 넘게 살았으니까 100으로만 놔도 4세대를 종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면 정말 뼛속까지 노예일 수 있어요. 요즘도 간혹 들을 때마다 우습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아직도 이런 잔재가 남아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말을 가끔 우리 그 일상 속에서 일본말을 가끔 쓰는 분들이 있어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도 그렇고 그냥 생각지도 않고 쓰시는 거예요. 몸에 익어서 그냥 아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젊은이들은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모를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거의 사용을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많이 들어왔고 쓰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정도는 알아요. 근데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재가 정말 이게 좋아서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다면 100년도 안 됐는데 100년? 100년은 좀 넘었군요. 그러면 400년이라고 치면 그냥 아예 애굽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애굽 사람과 동일하게 그리고 애굽의 노예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분명히 살아왔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것이 몸에 밴 저절로 막 눈이 떠지고 저절로 막 일을 하던 제가 어릴 적 기억 중에 저희 집에서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 인형 인형 눈알이라 그래, 눈깔이라 그래. 인형 눈깔 끼는 거
이런 거 해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저는 그건 안 해봤고, 바구니인데 이렇게 머리 따듯이 못을 하나 딱 박아놓고 끈을 이렇게 엮는 거 있어요. 쭉 이 긴 줄을 엮어도, 이건 이제 가져가서 대나무 이렇게 둥그렇게 바구니를 만드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이 오면 그 실을 좀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는데 두 줄이나 세 줄, 네 줄, 실마다 크기가 달라요. 꽤 어릴 적 일인데도 저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박아놓고 거기다가 실 세 줄을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지금도 손이 막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많이 일해서가 아니라 그것만 몇 시간 하고 나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하고 나면 그게 몸에 익잖아요. 아마 이영구 집사님 새벽 그 출근하시는 시간 되면 눈이 떠지지 않으세요?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저절로 눈이 떠지지 않으세요? 웬만큼 피곤하지 않으면. 대부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새벽 시간쯤 되면 저절로 눈이 이렇게 떠지거나, 몸에 익어서 그렇죠. 설명할 수 없는 내 몸이 스스로 아는 거죠. 400년 정도를 노예로 살았다면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노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예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를 부리는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자기들이 자유라는 것도 너무 감사하긴 한데, 노예를 부린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주인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주인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욕심이 결국은 자기들의 발등을 찍어요. 그래서 사사야기로 넘어가면 이들을 남겨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못 보고 지금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들을 노예로 쓴다. 이곳의 주인이었잖아요. 주인이었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린다. 우리가 손님이었는데 주인이 되고, 주인이었던 사람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린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유행처럼 지금 지파들마다 유행처럼 지금 다 따라하고 있어요. 이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교만이라고 불러요. 첫째는 교만의 뜻이 하나님이 없다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반대겠죠.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라는 생각이 교만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겠냐고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 글쎄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교만할까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도 이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더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내고 세 내면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집을 갖게 되고 건물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세를 내던 사람이 세를 받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전에 있었던 처지를 알면 조금 후하게 조금 더 잘 해줄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있는 놈이 더해. 어려움을 겪었던 저 사람이 정말 더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서 몰아내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딱 봐도 무시무시해 보였는데 그들을 종으로 부르니, 물 떠와 그럼 물 떠오고, 마당 쓸어 그럼 마당 쓰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저는 이 부분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치 전염되는 것처럼 지파들마다 유행처럼 지금 퍼져가고 있잖아요.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죽게 만들어요. 결국 말씀이 맞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몰아내라 했을 때 몰아냈어야 돼요. 자기들이 조금 불편하도 그들을 노예로 부리지 않으므로 즐거움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라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 불평이라고 나오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 안으로 들어온 것도 은혜예요. 한 지파들만 들어왔잖아요, 다. 근데 지금 요셉의 지파는,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안 받게 되니까 두 명의 지파, 두 아들이 다 하나씩 지파를 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그럼 은혜죠. 하나를 가지고 둘이 나눠도 은혜인데 각각 하나씩 받았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우리 민수기 할 때 봤어요.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음으로 그 땅을 형제들에게 넘기게 생겼어요. 형제들이 슬로보앗까지 하면 여섯인데 5명에게는 하나의 분깃씩을 줬어요. 근데 슬로보앗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명의 딸에게 이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라 그러면 하나만 주면 되잖아요. 이 5명은 슬로보앗의 딸이니까 슬로보앗이 살아있다면 슬로보앗에게 하나만 줄 거 아니에요. 아들이 6인데 각각 하나씩 줬단 말이에요. 하나씩 분깃을 줬어요. 그러면 슬로보앗도 하나만 주고 그 하나를 가지고 5명의 딸이 나눠 가지라 그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10개를 받아요. 5은 이 딸들이 볼 때는 큰아빠식이 될 거예요. 그들이 남자들 족장들이 1개씩 받고, 그리고 지금 슬로보앗이 하나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딸들 5명, 이 5명이 하나씩 받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을 때 16장에 보시면 16장의 시작, 요셉 지파가 제비 뽑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해줬다는 얘기예요. 그 땅도.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제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땅도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분깃도 정해주신 그 마을마다 땅도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전혀 정말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이해가 안 될 만큼 엄청난 분깃들을 각각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10개의 분깃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땅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땅의 개념을 확장할 수 없고요. 다른 지파의 것을 빼앗을 수도 없어요. 다만 지금 이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 말고 다른 지파의 땅을 요구한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적은 숫자인데 땅이 비슷하다 생각되는 경계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가 많으니 경계를 바꿔주세요.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산이 많아요. 나무도 많고. 그러니 사람 살 땅은 부족하다라고 요청을 했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그 살림을 밀어버려라. 너희들이 경계해 준 것 중에 3분의 1이 살림이면 그 살림의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그쪽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다 쫓아내라. 그리고 그 땅을 평지화시켜서 땅을 넓혀가라. 경계는 바꿀 수 없다. 경계는 하나님이 지경이라고 하는 이 경계, 각 지파들마다의 경계는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는다. 그럴 수 없지요. 각 지파들에게 허락하신 땅의 경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름도 모르겠고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마도 촘촘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밖에 안 된다 그랬죠. 강원도밖에 안 되는 땅이 12개로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 경계를 눈만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을이 어딘지 잘 몰라요. 지역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지만 이들은 지금 다른 지파가 볼 때에도 이름만 내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까요. 그 이야기는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경계가 되는 지역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 지역을 넘어서지 마라. 심지어는 그 지역의 경계는 므낫세 땅인데 그 마을은 에브라임 땅이다라고까지 소개를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은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침략도 안 되고 그들이 약하다고 해서 경계를 바꾸거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보관을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관하고 이 경계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많다. 우리가 거할 땅은 산도 많고 나무도 많아서 부족하다. 결국 그 이야기는 다른 지파의 땅을 우리한테 더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죠. 다른 지파는 어떨까요? 그래, 우리가 좀 나눠줄게,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로, 야, 너희 므낫세는 두 개잖아, 지금.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 두 개나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땅이 부족하다고 얼마나 더 가져야 되니? 처음에 이들이 서쪽에 있는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동쪽 땅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서쪽 땅을 차지하는 대신 동쪽 땅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포기가 아니라 달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았어요. 근데 배가 부르고 여유가 생기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요셉의 두 아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인데, 동일하게 유다 지파 또는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생각만 해도 신났겠죠. 예? 분명히 조금 전만 해도 그들이 무섭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물 떠와라 그럼 물 떠오고, 마치 진짜 짐승 부리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 기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있으면 좋죠. 농사도 시킬 수 있고 종이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하늘의 기적으로 40년을 먹이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많은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가, 빠르게 날아가는 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이가 된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내릴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랬던 하나님이라면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많은 소출을 거둘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특별히 안식년이라고 하는, 또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내가 주인이야, 이제 내가 종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생각의 시작이라는 점이 우리를 너무 안타깝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섰을 때 쓴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기어다니던 사람이 선다 그러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기어다니다 넘어지는 거하고 섰다가 넘어지는 건 다르죠. 충격이 훨씬 더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이 중요하고, 특별히 내 상황이 변하더라도,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상황이 변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만큼 소중한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볼펜 사업을 하시던 사장님이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제가 있던 곳이, 자랐던 곳이 이 방학동이라고 하는 서울의 끝자락이에요. 정말 서울의 끝. 방학동에서 조금 더 보면 도봉동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진짜 끝입니다. 도봉동이 서울의 끝이에요. 넘어가면 바로 의정부, 경기도가 나오니까 서울의 끝자락인데 거기서 자랐어요.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 사각형 각진 그랜저라고 하는 차를 처음 봤어요.
그 동네 자체가 조금 이렇게 어르신들이 사는 시골 같은 동네, 시골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번화된 동네는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급 승용차가 잘 안 보였어요. 고급 승용차가 잘 보이지 않았던 동네인데, 어느 날인가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깜장색의 이 정말 직사각형 같은 각진 그랜저가 교회에 왔어요. 사람들이 누구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이분이 이사를 왔고 볼펜을 만드는 사장님이라는 이야기 듣고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정말 얼마 못 가서 부도를 맞게 돼요. IMF 때 부도를 맞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도를 맞고 한순간에 망했어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게 한순간에 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좀 같이 하면, 제가 청년회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망해도 괜찮다. 망할 수 있지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그랬어요. 저 집사님이 뭔 잘못을 했길래 단칼에 저렇게 망할 수 있냐.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길래. 이런 생각이 자기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대요. 위에서 기도해 주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느낌을 받을 때마다 참 힘들었다고. 근데 놀랍게 그분이 포장마차를 시작했어요. 우동 그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포장, 옛날,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포장마차에서 밤에 우동 만들어주고 하는. 저희도 가서 먹었어요. 맛이 없어요. 이분이 요리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차마 맛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우동이 맛없기 쉽지 않거든요. 우동은 뻔하잖아요. 맛이 없어요. 이분이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하시고 나중에 이제 암이 생기셨어요. 암이 생기셔서 그 암 치료 받으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부담스럽고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에게는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졌대요. 망하고 나니까 새벽 예배도 나가게 되고, 바쁠 때는 못 나갔어요. 사장님일 때는 못 나가던 새벽 예배를, 수요 예배를, 금요밤 예배를 망하고 나니까. 그래서 자기는 돈은 없는데 행복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은 없는데, 그래서 뭐 찬양대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봉사활동하고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둘 중 하나를 잡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망하고 믿음을 가질래, 승하고 믿음을 버릴래? 이것도 저것도 주면 좋겠어요. 저는 사업도 잘 되고 믿음도 좋고 그러면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러기는 정말 쉽지 않아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지금 연속해서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좋은 땅을 줬더니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올 한 해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